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서둘러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예3의 청년들이 1시 50분 정도에는 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어서 서둘러서 막 예배 시간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문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 지금 예3의 예배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너희들은 이곳이 교회다, 이곳이 교회다,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누군가가 막 큰 소리로 예배 시간에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예3의 청년분들은 남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뚝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뭐 이상한 사람 다 있네 하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앉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그렇게 못 들을 척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목사님 저기 누구 있어요,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나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야겠죠.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잠깐만 나오셔서 저랑 좀 얘기 좀 하실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서 아마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이러시는 건가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되묻죠. 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분이 만약 저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질문하느냐? 저에게 여기가 왜 하나님의 교회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저에게 여기가 왜 하나님의 교회인지 저를 납득시켜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만약 교회라서 나랑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질문으로 들린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로 딱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죠?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인지 나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쉽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한 답이 있죠. 우리는 뭐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여기가 교회죠. 왜 여기가 교회냐고요?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곳이니 여기가 예배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이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 앞에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했던 말과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예레미야에게 질문했다면 예레미야는 완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답을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가 왜 하나님의 교회인지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를 외친 사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이유는, 잘 들으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이유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기적이기 때문이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려운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외면하였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 명예,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왔고, 도둑질하였고, 음란하게 행하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온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도 차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그 사람은,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독교인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맞죠? 아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요청하는 바 사람이라면 착하게 살면 좋죠 라는 생각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신자들이 아닌 교회 생활이 익숙한 분들, 신앙생활에 가진 지 오래된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사님, 예레미야 선지자님, 예수 믿는 게 착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까? 착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게 도덕 가르치는 곳이에요? 도덕 가르치는 학교가 교회입니까? 기독교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윤리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자선단체, 구호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핵심이 자선활동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핵심은 예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레미야에게 누가 따지듯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저에게 만약 교회됨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도 타협함 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지 남 도우라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지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 중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의 자선활동이라는 게 뭐냐? 조금 너무 거칠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의 인상에, 제가 설교를 듣다가 딱 뇌리에 박힌 비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교회의 자선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광활한 공터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해가 뜨겁게 비칠 때에 지어진 예배당 건물로 인해서 그늘이 졌습니다. 그 그늘에 홈레스들이 와서 쉼을 얻습니다. 이게 마치 교회의 구호활동과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교회 구호활동 중요할 수 있지만 예배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마치 구호활동 자선행위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부산물들과 같은 것, 뒤따라오는 것인데 그건 절대로 목적하진 않은 것, 목적하지 않지만 따라온 것이 자선이고 구호활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부산물 혹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산물, 열매를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내 성품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 나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이유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만 알고, 여전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를 외면하고 못 본 척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거든요.
예배는 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잘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과 5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나. 아멘.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 드려요, 예수님 믿어요, 아멘, 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고백하면은 그냥 나중에 천국 가고 그냥 이 땅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를 요청하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고, 좀 더 바울은 과감한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까지 과감한 표현을 쓰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모든 신구약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말이에요.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요청에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성품이 변화됩니다. 저는 오늘 성품에 대해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꽤 몇 해 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아마 종이책은, 전 종이책을 갖고 있지만 품절이 됐는데 많은 분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꽤 오래되어서 설교에 많은 참고를 할 수 없었지만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에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원제는 이렇게 after you believe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믿고 끝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를 알려주는 좋은 가이드가 되는 책이에요. 많이 참고하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을 수많이 정의하는 말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 그 사람을 생각했는데 너무 불편해. 그 사람 같이 했는데 너무너무 빨리 시간이 흘러가서 헤어졌으면 좋겠어. 같이 그 사람이랑 밥 먹는데 너무너무 신경 쓰여. 그 사람을,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눈치 보게 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특정한 한 개인의 성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착한 사람,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믿음 좋은, 성격 좋은 한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새삼 놀라요. 기독교인의 성품에 관해서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토록 무시하던 시대가 있었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 우리 거의 못 듣잖아요. 그냥 기독교인들 중엔 이기적인 성격의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 거지. 세상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 거지.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좀 냉정한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우리 너무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착한 성품을 그 사람의 고유한 인품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마치 마더 테레사나 뛰어난 사람들처럼요. 우리 그 형 너무 착하잖아.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 너무 좋은 사람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하죠?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만단 말이죠.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함의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제가 참 존경하고 흠모한 기독교 인물 가운데,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안희숙 여사,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면, 그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나 일본에 대해 이렇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평양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옥살이 하는데 평야형무소가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서 눈에, 여러분들 얼마나 그 춤이시냐면 눈이 얼 정도로 추웠대요. 눈물이 얼고 눈이 얼 정도로. 그리고 눈에 고름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에 감염돼서. 그래서 막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어머니가 면회하러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면회하러 오셨는데 어머니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 지금 눈에 고름이 나서 실명이 될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여기 너무 힘든데 힘든 것 중에서 눈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한 말, 야, 너 예수님 믿을 때 네 눈도 예수님께 바치지 않았냐? 왜 네 눈처럼 걱정하냐? 예수님 눈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네 눈은 아니다. 예수님 눈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사모님이 아멘 했대요. 아멘.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읽었으니 제가 얼마나 요즘의 신앙생활 느낄 때 제 스스로 볼 때 얼마나 좌절되는 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안희숙 사모님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네 돈 아닙니다. 예수님 돈입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바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 사모님의 얘기를 한 건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미국 생활도 하시고 우리 이분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예산매 원로 목사님, 성경열 목사님이 계셨던 새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신무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김동면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이 일화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길거리에서 옷을 샀대요. 옷을 샀는데 그 바지를 값이 없었대요. 조금 부족했대요. 조금 부족해서 예를 들면 뭐 1,000원인데 700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700원밖에 없습니다. 300원은 다 내일 와서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장님이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700원만 주세요. 내일 와서 주세요. 내일 와서 300원 거슬러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팔았대요. 다음 날 사모님이 사장님께 가서 300원을 이렇게 주면서 돈 더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했대요. 진짜 오셨네요. 진짜 오셨네요. 저는 올 줄 몰랐어요. 그냥 700원에 옷 판다는 생각으로 그냥 준 거였는데 진짜 올 줄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안희숙 사모님이 했던 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그 사모님이 정직하다, 착하다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 있네? 저 이 말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한데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적 특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하나 정직함이었잖아요. 정직함.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정직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할 수 있던 근거, 정직할 수 있던 힘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할 수 있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와 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조금 책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소수 중에 소수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급속도로 팽창해서 로마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었지를 종교사학자의 눈으로, 종교의 역사학자의 눈으로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지를 분석했는데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던 근거 중에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염병으로 얘기했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이 학자가 연구했는데 이 학자가 연구한 결과가 뭐냐? 기독교는 전염병이 막 일어났던 곳에 급속도로 퍼졌고 또 전염병이 막 일어났던 곳에 후에 기독교가 더 잘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왜? 전염병의 영향이 기독교가 막 발흥한 곳에는 적어서. 근데 왜 적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아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아요. 이분이 분석한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이에요. 보통 전염병이 막 일어나잖아요. 전염병이 일어나면 다 그곳을 떠나고 도망칩니다. 떠나고 도망치면 전염병을 걸린 환자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병과 실험하다 죽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파악할 때 뭘 파악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막 일어나는데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그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에 전염병 걸리는 환자들을 희생과 사랑으로 치유하고 간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은 곳에 전염병자의 회복력이 굉장히 높았고 치유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염병이 싹 지나간 다음엔 그 지역 가운데는 기독교가 굉장히 잘 번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떠한 곳이에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곳에 달려가는 곳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들은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덕적으로 너무 단정하고 모범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는 삶들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왜 너무 당연해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자기가 믿는 절대 진리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자기가 믿는 절대 진리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잖아요. 십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딱 새김으로 종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정직으로 삼은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힘조차 주신 분이죠.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더 잘 살기 위해, 내 삶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얘기한다면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 가운데에 되게 무례한 어르신분들을 만난 경험들, 접한 경험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저분,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저 어르신분들을 왜 이렇게 무례하지? 라고 느끼는 분들을 만난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 아들을 비롯해서 자기만은 이기적인 꼬마들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많죠. 어린 친구들은 진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정말 자기만 알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누가 아이들을 순수하다고 얘기했는가, 자기밖에 몰라 정말. 그리고 거짓말도 너무 잘해. 자기가 자기 이득을 위해선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배려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은 힘이 있어야 나옵니다. 왜 어르신, 나이가 들면 노인분들이 약간 무례하다고 느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과제 때문에 혹은 야근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봐요. 피폐한 상황 가운데,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너무 신경질적으로 나오죠. 평소에 비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죠. 너무 막 날카롭게 반응할 때가 많잖아요. 또 배고플 때, 행그리, 너무 배고파. 근데 누가 막 해.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래, 내가 배불렀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누가 얘기하대. 어이,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잖아. 그랬나? 이렇게 대화들이 펼쳐지잖아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왜 이기적일까? 우리가 왜 배려하지 못할까?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으로 뭐에 쓰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죠.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내가 좀 더 얻기 위하여, 내가 좀 더 내 밥그릇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쓰고, 누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면 내 밥그릇 지키려고 꽉 틀어 안으므로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들의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놔도 되는 존재죠. 그 손을 마음껏 펼쳐도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자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내 온 목숨을 걸고 내 온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나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가 설령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누군가를 배려함으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다 받은 자이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부유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분, 나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유와 힘이 넘치는 자. 그래서 가진 게 많아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가진 게 넘쳐 흘러서 누군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을 펼칠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 생각했을 때 인상이 찌푸려 주시는 분 있습니까?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의 여인,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볕 다 쬐이시면서 찾아가 만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한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 멀고 먼 길을 걷고 걸어 그 여인 딱 한 명 만나고 돌아오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귀신 들려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거센 풍랑도 개의치 않았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다 외면하여 떠난 나병 환자를 찾아가 잡으시고 어루만져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와, 너 만나니까 너무 좋다, 너랑 커피 한잔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 다음에 또 만나, 바이 하면서 그냥 커피 한잔하고 티 한잔하고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지휘자세요. 실력이 너무 형편없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누구도 맡기 싫어해요. 너무 실력이 형편없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러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의 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난 너희들의 음악이 참 듣기 좋구나. 난 너희들을 지휘하러 왔다. 너희들을 지휘하는 게 너무 행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셔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그 오케스트라를 변화시켜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함으로, 내가 이러한 연주를 할 수 있는 자였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과정에는 근데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혹시라도 부담되신다면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엉터리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엔 알아. 나중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한테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냥 고백한다면, 어떤 특정한 주제가 나왔을 때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특정한 주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뭐 노래다, 뭐 부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뭐 길 찾는 거 부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안 부끄러워요. 전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힘들지 뭐 제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부끄러운 게 있어요. 부끄러운 건 뭐냐면 당구예요. 당구. 뜬금없이 당구 얘기를 왜 하냐? 전 당구를 진짜로 좋아했지만 많이 쳤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진짜로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당구장에 가서 늘 당구를 쳤습니다. 늘.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무조건 선예배, 후당구. 그래서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한국 혹시 떠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 모를 수 있지만 한국은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당구장이 진짜 많아.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가까운 당구장이 너무 많아요. 혹시 오늘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당구장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당구장을 정말 즐겁게 갔는데, 제가 왜 부끄럽냐? 당구를 쳤다는 사실이 부끄럽냐? 아니요. 당구 좋아해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구를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치기 시작했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처음 당구장에 가면 누가 잘 칩니까? 너무 못 치지. 그때 포켓이 아니라 다구를 이렇게 치는데, 한국은 너무 못 치는데 그냥 뭐 엉터리로 치는 거예요. 엉터리로 치는데 갑자기 조금 분위기가 묘해지는 날이 어느 순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묘해지고 제가 약간 좀 못마땅해진 상황이 펼쳐진 날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 친구가 약간 좀 얄밉게, 좀 나쁘게 말하면 재수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 어느 순간이냐? 여러분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쉽게 들으세요. 당구에서 중요한 건 사실 힘 조절과 두께 조절이잖아요. 사실 그 두 개잖아요. 사실 길은 뭐 그냥 보이니까 힘 조절과 두께 조절을 하는 게 당구에 너무 중요한데, 처음에 우리 그런 거 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막 칩니다. 근데 어떤 친구 한 명이 배워와. 이 당구를 배워와서 우리가 옛날엔 빵빵 치는데 갑자기 톡 얄밉게 톡 이렇게 쳐. 우리는 막 당구공을 가운데를 막 힘있고 막 치는데 뭣도 모르고 공 어디를 뭐 위에 아래 옆에 보면 톡 쳐. 그러면 제가 그때 했던 말, 야 그렇게 치지 마. 왜 유난 떨어 하면서 덧붙였던 말이 있습니다. 재밌으려고 치지 이기려고 치냐? 재밌으려고 치지 이기려고 치냐? 그냥 쳐. 좀 이기려고 그렇게 톡 얄밉게 치지 말고 그냥 쳐. 이런 말들을 처음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내뱉었으니까 계속 저도 그렇게 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세월이 흘러서 경험하게 된 것, 제가 제일 재미없게 당구를 치고 있구나. 당구가 너무 재미없게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제 당구를 이제 어느 순간 잘 치기 시작하는데 저만 여전히 그 자리라, 제 친구도 저랑 치는 게 재미없고 나도 내 친구랑 치는 게 재미없어. 그래서 제가 제일 당구를 재미없게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훈련이 재미없게 느껴지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구를 잘 쳐야 재밌는 거구나.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게 재미없는 이유가 왜 재미없는지 알아요? 잘 믿어야 재밌어요. 잘 믿어야. 우리가 지금은 잘 믿게 되는 과정이 힘들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과정이 훈련이라 너무 힘들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과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외면받는 자, 억울한 자를 도와주고 다가가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내 밥그릇 챙기는 것, 내가 그냥 잘 사는 게 너무 편한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멀리하고 게으르게 살 그런 삶들에 대해 게으르게 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어요. 그런 삶이 진짜 재밌는 삶이구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재밌는 삶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는 과정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아, 나는 그냥 살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냥 내가 조금 더 좋은 집 살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내가 조금 더 이쁘고 비싼 옷 입고, 내가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먹으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부름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정체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 나는 그냥 살아가야 되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자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막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서, 회사에 이렇게 행동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그래,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자. 학교에서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자 라고 하면서 훈련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그냥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멋있게 재밌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길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충분히 베풀어도 괜찮다고, 충분히 양보해도 괜찮다고, 충분히 배려해도 괜찮다고, 충분히 품어줘도 괜찮다고, 충분히 정직해도 괜찮다고, 충분히 손해봐도 괜찮다고 내가 있지 않냐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 계신 자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득바득 아둥바둥 책임지며 이악 물고 살아가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희들은 멋있게 그렇게 남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톰 라이트의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수천 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톰 라이트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회중석 한가운데 앉아서 엄청나게 큰 교회였고 수천 명이 동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끌벅적. 무슨 상황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보니까 어떤 시위대가 와서 플래카드를 들고 갑자기 교회당을 막 뛰어들어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위의 내용이 교회랑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 마치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육식하지 맙시다. 우리 비건들이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왜 시위대들이 그런 시위를 했냐면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랑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주목받고 이슈를 만들기 위해 타겟팅을 교회로 삼고 갑자기 와서 그렇게 막 시위를 한 거예요. 그건 싫어합니다. 싫어. 갑자기 교회 당황했고, 톰 라이트라는 그 학자도 당황했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침착하게 서둘러서 뒤로 가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교역자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뒤에 우리 손님이 오셨는데 3분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우리 시간을 딱 길지 않으니까 잠깐만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딱 했는데 정말 딱 3분 얘기하고 조용히 나갔대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굉장히 무질서했는데 순식간에 질서와 고요가 찾아오는 걸 느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교육자를 딱 유심히 봤는데 그 교육자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15년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을 보고 되게 인상 깊은 기억이어서 그 사람을 기억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설교하러 가는 자리였는데 설교하러 가는 자리를 뒷골목을 걸어서 설교를 하러 가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홈레스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과 너무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 말이 많은 거잖아요.
예배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분명 서두를 만도 한데 조금도 서두르는 내색 없이 침착하게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톰레이트가 자신의 책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꽝 치듯이 그 사람의 실명을 밝힙니다. 그 사람의 실명을 밝히는데 뭐라고 딱 실명을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딱 책에 썼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썼었어요. 딱 그 일화랑 그 이야기들 딱 펼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은 로안 윌리엄스였다. 이렇게 딱 말했는데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로안 윌리엄스 초면이시죠? 누군지 모르시죠? 로빈 윌리엄스는 어떻게 들어봤는데 로안 윌리엄스는 누구냐 싶으시죠? 로안 윌리엄스는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흠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단 이 사람은 지위적으로 여러분 성공회는 개신교 기독교거든요. 지위적으로 성공회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직책적으로 캔터베리의 대주교라는 직책에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단지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성, 인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흠모되는 분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이런 일들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와 역시 싶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 가장 이런 일들 딱 이런 일들 읽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튼간 땡땡땡이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는 이 사람 맞는데 역시 이 사람이라면 이럴만해 라고 생각이 들 만한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것, 로안 윌리엄스 성격 좋지, 사람 좋지, 너무 인격자야, 이 말을 하려는 것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로안 윌리엄스의 성격 특징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잘 귀 기울여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청년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합시다. 나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난 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혼자 살아가기에도 벅찬 사람이에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여력도 능력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No! 전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그냥 사용하면 돼. 용서하면 돼. 이해하면 돼. 베풀면 돼요. 헌신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양보하면 돼요. 정직하면 돼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자들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찬양의 가사를 통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